안녕하세요. 맛보라의 전필국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책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나 목회자분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죠. 나아가 학부모님들에게도 유익할 책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를 복음적으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학부모님들이 읽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떤 내용들을 전하면 더 좋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잭 클램펜하우어라는 사람인데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전직 보도국 PD였고요. 주일학교용 가정용 성경 공부 수업안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30년 이상의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있고 교육과정 입안자로도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의 경험으로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보다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것들도 많이 고민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이 좀 대중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는 많은데 특별히 제러드 케네디라는 목사님의 추천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추천사를 보시면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어린이 사역자의 밤잠을 방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룬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지 않고도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격려할까? 4학년 아이들에게는 구약의 폭력성 수위를 완화해서 가르쳐야 할까? 클램펜하우어는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그 이상에 답하는데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이분의 추천사는 다른 추천사를 쓰신 분들과는 다르게 이 책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해하고 쓰신 추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지 않고도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격려할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 그리고 주일학교의 담당자, 주일학교의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면서까지 그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원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율법주의자로 크다가 결국에는 구원, 영적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기독교인인 척 교회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출석하고 찬양을 잘 부르고 교회를 잘 섬기고 착한 말 좋은 말 하며 어떤 죄를 짓는 거나 악하게 사는 것을 싫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죠. 이런 율법주의자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껍데기만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복음주의자로 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내면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일학교들이 아이들을 당장 신자처럼 보이게 하고 싶고 신자가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동기는 선할지 몰라도 방법이 율법이어서 결국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램펜하우어의 해답은 무엇이냐? 요 추천사의 마지막에 있죠.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아이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적인 교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차례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왜 복음을 가르치는가 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담고 있고요. 2부는 어떻게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6장부터 11장을 담고 있습니다. 1부는 핵심이 이렇습니다.
율법적인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적인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복음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율법적인 아이가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복음적인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아이들을 율법적인 아이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면 복음적인 아이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율법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서 아이가 복음적인 아이가 되길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헛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껍데기와 외형만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처럼 되고 기독교인 문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이죠. 2부는 이겁니다. 복음적인 내용, 복음적인 환경, 복음적인 격려, 복음적인 토의, 복음적인 예배, 복음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적인 내용, 율법적인 환경, 율법적인 격려, 율법적인 토의,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주일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복음적인 활동들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삶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데까지의 고민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데까지도 참 찾기 어려운 교회겠지만 복음적인 내용과 환경과 격려와 토의와 예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실천적인 적용까지 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참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책에 각 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요. 우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램펜하우어의 교사 사역 때 본인의 경험과 신뢰를 제시하고 그 신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며 그 주제를 논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한 가지 주장을 내리고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클램펜하우어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학부모든 교사든 사역자든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 형식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들, 실천 사항들을 제시해주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부모는 이렇게 하고 교사는 이렇게 하고 교역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오죠. 이게 주일학교 교사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저자가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잘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가독성, 읽기 편한가 했을 때 상입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상입니다. 책이 워낙에 실예들이 많고 경험들이 많아서 경험적으로 내러티브가 있어서 그 내용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난이도인데요. 이 책의 어려움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운가? 아니다. 최하는 아니지만 하를 줬습니다. 그것은 이 책의 내용이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엄청 신학적이고 논증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본인이 말하는 바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분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이것은 청소년들도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성인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필요한 내용인가, 얼마나 이 현대 교회에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했을 때 최상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더 그렇죠. 한국 교회만큼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더라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리고 율법을 부인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부인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이 율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복음이 복음적인 말과 행실과 목회를 낳아야 됩니다. 교육을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적인 예배를 낳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율법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무늬만 신자가 되어서 자라다가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무늬만 신자로서 계속 억지 신앙생활을 하든 둘 중 하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필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구체성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냐 하는 것인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경험이 오래된 분이 쓰셨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적용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5번은 현실성인데요. 이것은 좀 좋지 못한 평가입니다. 이 책의 현실적인 이 책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해서 하를 줬습니다. 최하는 아닙니다. 왜 하를 줬냐? 한국교회 현실에서 이 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모르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더라도 율법을 부인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고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그거를 허락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잭 클램퍼하우어의 다니던 교회는 좀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러이러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했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감히 평신도가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쉽게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불가능한데 그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 생각하는 그 목회자분들의 입장에서 평신도의 어떤 교육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고 동의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복음을 모르는 분은 더 그럴 것이고 복음을 알더라도 율법을 부인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동의하고 이 책에 공감해서 이 책의 내용, 핵심인 복음적으로 아이들 가르치자라고 추구하더라도 교회에서 그것을 펼치기란 너무 어렵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더 어렵다 하는 점에서 하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책을 읽지 마라. 이 책 읽어도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것이고 제가 최하가 아니라 하를 줬지 않습니까? 왜냐? 몇몇 교회는 있을 겁니다. 정말 몇몇 교회는 그런 목회자, 복음을 알고 복음적인 목회를 하고자 하며 복음적인 예배와 복음적인 찬양, 복음적인 교육, 복음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더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최하가 아닌 하를 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 이 책의 제목이 정말 큰 도전을 주죠. 근데 이게 도전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전인 이유는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